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날 은혜로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모두 주셨네. 예수 모두 주셨네. 날 위해 날 위해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예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라.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주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후 프라임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5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휴 동안 지친 몸과 마음 푹 쉬시길 바라고 우리 청년들은 큐티 잊지 말고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오후에 청년부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복귀는 오후 8시 정도로 예상되고 용인에 있는 글램핑장으로 당일치기로 놀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청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일심공동체 여러분,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 여기 물고기 많이 있다라고 도와달라고 손짓하실 때 믿음으로 함께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면서 잘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 귀찮습니다. 제가 제 앞길 제가 더 잘 알지요 라고 배 내밀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며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12제자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구나라는 이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내용들이 부딪혀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따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심공동체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제자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베드로 다음으로 우리가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자가 아마 사도 요한일 겁니다. 외국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름도 요한이지요.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사랑의 사도가 아마 가장 유명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에서 예수님 곁에 있던 얼굴이 하얗고 미소년이었던 인물, 가장 오랫동안 살다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 신약 성경에서 바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인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 우리가 베드로 다음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배경 지식과 인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 중에서 가장 1등급의 제자였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늘 예수님 곁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형제가 있었는데 야고보, 이 두 사람은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풍요롭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의 집안도 베드로의 집안처럼 어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달리 조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당시 자기가 소유한 작은 배 한 척을 이용해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었던 시대에 품꾼, 노동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자면 그 직원을 거느린 어업회사 사장님의 아들이 요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의 성격이 조금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약간 인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인물이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는데 두 형제 성격이 달랐습니다. 외향적이었고 내향적이었는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둘이 성격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비슷한 성향이었을 것 같은데요. 욱하거나 눈이 뒤집히면 천둥치듯 완전
난리가 나는 겁니다. 흔히 속된 말로 지랄 맞은 성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을 보고 우레의 아들, 천둥 같은 녀석이라는 별명에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들어가시기 위해 결정을 내리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서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예수님이 거할 숙소와 식당을 이제 준비하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때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고 호의적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요한의 형제가 눈이 뒤집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앞절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그 변화되신 예수님을 직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셋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는 그 기적을 함께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추측하건대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맞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감히 오늘 내 선생님을 환영하지 않아? 감히 우리를 영접하거나 이렇게 접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놈들 다 죽어 마땅한 놈들이네 라는 결정을 마음에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사마리아 땅을 다 태워 죽이라고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인 분노, 이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과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원수를 불로 태워서 심판하는 것이 이 배척자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잔인하고 극단적인 사람이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던 사도 요한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었던 명예욕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갑니다. 예수님,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거나 큰 영광을 누리시게 된다면 그때 저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세요. 저희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는 청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잔을 마실 수도 있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외치죠. 그만큼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영광 받는 것이, 제자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요한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배타적이고 사랑이란 눈꼽만큼도 없는 이기적인 요한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우리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해의 범주 대상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적으로 나누거나 좌우로 나누거나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참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세상 속에서도 참 많이 넘쳐났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등등 교단, 교파들로 나누어지고, 같은 교단, 우리 성결교단이라고 해도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비교하면서 저 교회에 저게 좋다라고 하면 우리도 저거를 해서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저걸 할 땐 저 교회보다 더 풍성하고 더 인정받게 잘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이거를 못해야 하는지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다 말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전혀 주님을 닮지 않는 모습,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만 잘 되어야 한다라고 사는 생각에 갇힌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회복과 사랑을 주는 것을 격려하고 도전받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 편이 누려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내 파일을 뺏어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넌 안 된다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너는 하지 말던지 아니면 우리 편에 들어오던지 선택하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39절에 아니라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한 뒤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 편이니까 함께하라라고 요한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역사에 제자들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의 모습들을 보면 사랑의 사도와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해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그 요한은요, 사랑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레의 아들, 성격과 마음이 이기적이고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가득했고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사랑의 사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해 갔을까요? 요한도 예수님께 정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도 많이 혼나고 깨지고 장차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갔지만 요한도 예수님께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밥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깝고 스승님께 마음껏 나의 그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제부터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제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가거라 라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이유는 아마 요한이 가장 오래 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요한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긴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갈릴리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수고했으나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군가 여보세요들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맞는 것 같아 라고 가장 처음 알아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해지고 싶었지만 마음은 컸지만 불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이 항상 앞섰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인생에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시키시면서 온전한 따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가셨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인정받고 싶었고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나를 무시한다면 불을 내려서라도 다 죽이고 싶었던, 화도 많고 성격이 지랄 맞았던 요한은 요한복음에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의 이름을 감춥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를 높일 수 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에베소로 선교를 떠납니다. 당시 에베소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리우던 소아시아 지역의 큰 도시였는데요. 에베소 지역엔 아직도 요한의 집과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잘 챙긴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3,000명, 특히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고 다른 제자들도 복음 사명에 감당하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사역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수십 년의 시간을 묵묵히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동료였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 형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거꾸로 매달리거나 X자에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화형을 당하고 톱에 켜서 죽고 맞아 죽었다는 동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저는 요한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형제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가장 밑바닥부터 함께했던 동료들이잖아요. 차라리 나도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아픔과 슬픔, 그 외로움들을요, 요한은 홀로 견뎠어야 했습니다. 요한이 운이 좋아서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요한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요한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울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높아짐을 위해 그 욕심을 탐했던 자기 사랑에 취해 있던 요한까지도 철저하게 사랑하셨음을 요한은 기도할 때마다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은 그들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네가 보지 않았냐고, 네가 증인이지 않냐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 보아너게와 같이 화가 많고 충동적이었지만, 말이 함부로 나가고 내 행동이 앞서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아낌없이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사랑의 사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일생에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고 속상한 일 정말 많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고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기에 주님, 오늘 나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아마 요한은 기도 속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많이 사랑하고 싶으시죠? 사랑하며 살고 싶으시죠? 각박한 세상 속에 사랑하기도 바쁜데 참 사랑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처럼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영광을 누려야 하고, 아니요, 그 안에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욕구 때문에 사랑보다는 분노와 격노하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돼 갔던 것은 우리도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간다면 격정적인 감정의 인생에서 사랑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다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기 싫은 십자가였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했을 겁니다. 우레의 아들로 남아 있었다면요, 사람도 죽이고 싶다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폐륜적인 일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유배를 당했다라는 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우레의 아들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요, 요한계시록은커녕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글을 요한은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배라는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었던 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간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반모섬에서 90세가 다 되었을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남자 평균 나이가 50대 초중반이었던 시대에 90세는 기적적인 나이였습니다. 많은 박해로 인해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들것에 실려서 이동해야 되는 그 시간에도 요한의 입에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요한일서의 고백을 끝까지 외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지만 우리에게 인격적인 균형을 잘 형성된 모범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끝까지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준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들의 모습이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 못한 요한과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이 나에게도 참 잘 어울리고 화가 많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나의 의가 드러나야 하고 남들보다 돋보여야 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계십니까?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도록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값없이 받은 사랑, 세상에 값없이 흘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수많은 훈련 기회와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곳에 나아가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도들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